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느낄 때가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느낄 때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열매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그 보상이 있었을 때, 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기도 응답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조금은 어긋나 있어서 욕심과 죄에 물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징계를 당할 때입니다.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규정지어서는 위험하지만 우리들은 각각의 삶에서 아마 신자라면 한 번씩은 혹은 자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이구나라고 그 징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징계는 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구나. 그때 반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하고 우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의 경우는 내가 잘했을 때도 아니고 내가 못했을 때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에 따른 열매를 받을 때도 아니고 내가 못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징계를 받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조금 무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심을 보게 될 때입니다. 나는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네. 그냥 나는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끼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시네. 심지어는 내가 더 열렬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네. 이럴 때 이상하게 징계를 받지 않아도,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아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 일하시는데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찌 보면 제가 세 번째 경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로 세 번째 경우를 이야기했을 때 이 경우와 맞아 들어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된 사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앞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음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자신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전쟁 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3만 명이 죽게 되고 전쟁은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나마 있던 엘리 가문, 그 제사장 가문이 거의 다 대부분 죽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궤하고만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일까요?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족한 신앙을 여기서 드러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느하스 아내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됐던 건 어느 정도 이 의미가 이렇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난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지만 꼭 하나님의 궤 가운데만 우상처럼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4장 22절의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성막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한 물건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선택받고 그것을 통해서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약궤는 예배의 핵심이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로기 이전에, 지금 이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에 단 한 번도 언약궤가 훼손되거나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빼앗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하여서 언약궤를 우상시하여 전쟁 도구라 삼았다 한들 그보다 더 불신자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엘리 가문이 죽기까지 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과 다시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숙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영적인 지도자 가문인 엘리 가문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이스라엘 가운데 없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전쟁에서 막 바로 이전에 3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면, 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혼자 블레셋 진영에 가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오겠어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상황에 있다면 정말 너무 막막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비나스의 아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짜 떠났나? 다시 이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되찾아올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5장 본문을 통해 스스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힘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승리를 쟁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아스도스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 그 전쟁터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스도스로 가져갔을까요? 아스도스에는 다곤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 중 가장 큰 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은요, 메소포타미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윗지방 페니키아 지방에서 주로 섬기던 곡물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의 신을 섬겼던 블레셋은 해양 에게해라는 섬에서 왔기 때문에 해양 민족으로서 그 곡식의 신을 반은 인간의 모양, 반은 물고기 모양으로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반 물고기의 신을 섬기긴 하였지만,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신이 곡식,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다곤 신을 그렇게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도스에 있었고,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믿는 신이 아니면 다 부숴버릴 것 같은데 왜 빼앗아 갔을까요? 빼앗아 갔으면 왜 자신의 신전 가운데 다곤의 신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있었던 다신론적 문화가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신론적 사회에서는 남의 지역, 남의 나라를 공략했을 때 그 지역의 우상, 그 전리품을 빼앗아 오면 그것을 자기 신 옆에, 자기 우상 옆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신의 능력을 우리의 신이 갖게 되고, 어떤 전리품을 자기의 소유물로 갖는 것처럼 그 신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앞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신을 물리친 그 언약궤라고 이야기했고, 역사적으로 이때는 이 해양민족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팽팽하게 무력을 이제 다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신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 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강력한 나라, 더 강력한 신을 섬기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앞에서 나왔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언약궤를 되찾아오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주셔서 전쟁을 다시 일으켜 이 언약궤를 되찾아 오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앞에서 이제 그 뒤에서 보면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무엘이 회개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혹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누군가, 이스라엘의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이 언약궤를 되찾아 올 것만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 다곤 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엎드러져 있다라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곤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세웠는데 그 다곤이 엎드러져서 이게 경배하는 모양의 자세로 엎드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는구나.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블레셋의 신 다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주겠구나라고 예상하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이다. 그럴 수 있다. 그냥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작은 일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나서야 그때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다곤에게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곤에게 다시 가는 걸 보면 뭔가 조금씩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다곤이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몸뚱이만 남았다라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죠? 손팔 다리 머리 다 없다는 거죠. 몸뚱이만 남으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와 손을 본따서 우상에게 그 머리와 손을 만들어줬는데 그 머리와 손목을 딱 잘라서 문지방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궤는 머리와 손과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모양을 본따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와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다곤의 보이는 손목을 잘라서 문지방에다 두게 되는으로써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불길하게 누군가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발생한 재앙이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블레셋 진영의 누군가가 계획해서 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여전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목이 잘려서 머리가 잘려서 문지방에다가 나열해 놓은 걸 봤을 때 도저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위치가 그냥 부러져서 널브러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당시의 신상은 엄청나게 튼튼하게 금과 은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문지방에 그 머리와 손목이 있는 것일까요? 문지방은 신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항상 밟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항상 밟혀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우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이 역사를 보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를 북돋아 그 신앙이 다시 부흥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문지방에 나열된 머리와 손목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는 종교 풍습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궤가 하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 거기에 있었다고 하여 문지방을 밟지 않는 다곤 신을 더 두려워하고 다곤 우상에 대한 종교 풍습을 더 만들 정도로 이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궤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회개하거나 이 궤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려주었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또 아무렇지 않게 이 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할 때 엄중히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전에는 가볍게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겁게, 이들에게 느껴지기 아주 무겁게 행하시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무겁게 엄중히 하나님의 무거운 손으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데,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퍼뜨려서 이들이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는, 언약궤에는 손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서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이들은 아스돗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고요, 신기하게 8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가드로 옮겨라. 저희 궁금했습니다. 왜 가드로 옮겼을까? 역시 가드로 옮긴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드엔 누가 있죠? 골리앗이 그 다음에 가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들 같은 아주 거인 민족들이 가드에 살고 있죠. 가드에 거인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신전이 큰 곳은 아스돗이었다 한들, 가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 그 신체적 조건의 자랑들이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스돗만 피하면, 그 신전만 피하면 가드에 하나님의 궤를 둔다고 했을 때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드에도 전염병이 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일찍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겠죠, 다른 곳으로. 근데 가드에 옮겨가기로 결정하자마자 9절에 보란듯이 여호와의 손이 더 심하게 크게 엄중히 더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주시는데, 이전의 재앙, 아스돗의 재앙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자와 큰 자, 이 노인에서 어린아이, 그게 신체적 조건이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떤 사람이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전염병을 퍼뜨려 큰 재앙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스돗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드 사람들도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여기서도 강력하게 힘을 발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갖다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들은 또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해서 또 가져가는 곳이 에그론입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오자마자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만든다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회의를 하여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마저도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본문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애굽의 힘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빼앗아 다곤의 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본문의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을 도구로 쓸 때 실패로 돌아가지만, 참 재밌게도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하나로, 손도 발도 없는 언약궤 하나로 블레셋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보이시사 블레셋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며 스스로 완벽하게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았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실한 일, 온전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리에게, 창녀들에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일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종교적 욕구를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를 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루신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볼 때 영광과 기쁨도 있겠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 없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의 도움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쓰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손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신을 더 섬기고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께로 돌려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존재를 내보내고 쫓아보내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돼지떼 몇천 마리가 바다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며 여기서 나가달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우상을 섬기기엔 편리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제 다음 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왜 받아들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말씀, 사랑의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지 어떻게 내가 그만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만 완전을 다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실천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히 일하시고 쟁취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